자유 계신 분들과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말 보시기에 좋다 하시며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우리를 보내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어찌한지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숨게 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거나 숨는 자가 없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를 보게 되면 많은 만물들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또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모든 각종 생물들의 기원에 대해서, 그러다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은 죄의 기원,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님, 설교할 때 죄 문제만큼은 살짝 넘어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계신데, 아무리 설교자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한들 죄 문제가 사라지겠습니까?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의 문제가 부담스럽고 결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 들여다보면 한순간도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축복의 선물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 때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죄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이 말씀을 받을 때 과연 죄가 어디로부터 무엇을 통해서 오게 되었는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죄는 간교한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간교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아룸이라고 하는데, 이 아룸이라는 말은 원래 영리하고 똑똑하다, 영어로 클레버, 아주 굉장히 현명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뱀은 원래는 어떤 존재였느냐, 사람들이 보기에 사랑스럽고 아낄 만큼 그렇게 똑똑하고 영악한 마치 반려견처럼 데리고 다니고 싶은 존재가 바로 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뱀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똑똑하고 영악하니까 사람들하고 말할 정도로 똑똑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간교해지고 사탄의 통로,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탄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냐 하면 똑똑한 사람, 영악한 사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는 사람들을 사탄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교활한 성격이 있고 아주 똑똑하고 영약하고 스스로 나는 제일 잘났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약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신 있는 것이 지식인데 오히려 지식에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영리한 사람들은 나는 잘 알기 때문에,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명문대생들,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 최고 가는 명문대생들, 지성인들이 이단에 잘 빠질까 보니까 이단이 그냥 무식하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데는 보니까 캠퍼스에서 무슨 도형 상담, 미술 치료, 아주 전문 상담 기법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취업 상담, 심리 치료, 성격 치료,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명문대생들도 이런 방법에 넘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와가 왜 뱀에게 사탄에게 넘어갔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사탄도 가장 지적인 모습으로 변장해서 여자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어떤 남자 좋아합니까? 지적인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적인 남자가 다가올 때 넘어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느냐? 주로 말, 언어, 대화를 통해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여자가 뭐래요? 그냥 넘어가면 좋았을 텐데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이게 뭐예요? 사탄이 놓은 미끼에 그 대화를 통해서 미끼를 놨는데 이걸 덥석 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대화를 하는데 일단 물꼬가 트였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대화를 잘하고 교활한 사람들은요 단계별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하게 점진적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여자가 이 사탄과의 대화에 빠져들게 되면 그 함정에 말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보이스피싱 아시지요?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김진씨 맞으시죠? 제 이름 어떻게 알았는지. 김진씨 맞으시죠? 여기 대구검찰청 이창수 검사인데 김진씨 앞으로 고소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잠깐 신원을 확인할 테니 주민번호와 집 주소를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와,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일단 대구검찰청이라 그러니까 가슴이 제가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고소건이 있다니까 이거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지금 제가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런데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제 주민번호는 이렇게 됩니다, 집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이스피싱, 사탄 아니에요? 사탄에 그냥 제가 밥이 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사탄은요, 사기꾼들은 항상 대화할 때 미끼가 있어요. 검찰청이다, 뭐 고소를 당했다, 뭐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대구검찰청이라고요? 제 친구가 거기 검사로 있는데 혹시 제 친구 김진수 검사라고 아십니까? 이창수 검사라 그랬죠? 김진수 검사라고 아십니까? 그러더니 잠시 후에 또 전화가 끊겨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과 대화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디도서 3장 10절을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내가 설득해가지고 저 사람을 변화시키리라, 이것도 교만한 모습입니다. 사탄은요, 이단은요, 잘못된 사람은 아무리 대화해도 바뀌지 않아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돌아서시고 대화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지적인 사람에게 끌리고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의 모습에 쉽게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여성분들 특별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요즘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지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기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동산직이 동산 책임자로 맡겼는데 너희가 그래도 명색이 동산 책임자인데 거기에 있는 동산 과일들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게 하시더냐?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뭘로 보고 먹지 못하게 하시느냐? 이게 뭐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자존심을 살살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이렇게 질문하는 데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멀쩡한 하나님을 아주 나쁜 하나님, 심술궂은 하나님으로 몰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입은 삐뚤어져도 뭐는 똑바로 하라고요? 말은 똑바로 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미 여자의 마음속에
빈정이 상한 겁니다. 속이 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고 사탄이 하는 말에는 꼬박꼬박 대답하면서 아멘, 아멘, 사탄의 말했지만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기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들을 보게 되면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실수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도 마지막 끝까지 오리발 내물면서 절대로 자기는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엘리어트 에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의 진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사람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 자신이 실수한 그 현실적인 문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 문제와 그리고 내 자신의 자기 존중감, 이것 사이에 충돌, 부조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되느냐?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기 합리화가 뭐냐? 나에게 유리한 내용들은 점점 덧붙이고 강조를 하면서 나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내 기억 속에서 나도 모르게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억들을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는 거죠. 잘못된 그런 조작된 거짓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리화시키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잘못한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한 부분, 유리한 부분들만 오히려 진실인 것처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아주 매를 많이 맞았고 지금까지도 그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실상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을 하고 오죽 말을 듣지 않았으면 아버지한테 매를 맞았는지, 이런 말은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건 절대로 기억을 안 하고 아버지가 나를 때려서 나는 지금 상처가 많습니다, 이것만, 불리한 내용을 싹 빼버리고 유리한 내용만 기억하면서 마치 이것이 진실인 것처럼 둔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누가 나쁜 사람 됩니까? 아버지만 나쁜 사람, 폭력 아버지. 그런데 그 사실에는 반드시 숨겨지고 감춰진 진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각종 나무와 열매를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신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최상의 선물,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왜곡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나쁜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여자가 그 사탄의 말만 듣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의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전에 사탄이 여자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런데 선악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서로 벌거벗은 그 부끄러운 모습, 죄책감만 더 생긴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이 오히려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든 각종 나무 열매가 부족함이 없는 것, 풍성한 것이었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던 것인데 선악과 먹고 죄를 짓고 나니까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천국과 같은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큐티 세미나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인데 갔다가 김양재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래 목사님께서는 나이가 젊은 나이에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누구 소개로 선을 보러 나갔는데 글쎄 거기에서 남편 될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기사 딸린 차를 몰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장로님 집안에 의사의, 직업은 의사의, 부모님들도 아주 재벌같이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 집은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며 학비며 다 마련하고 있었는데
그 첫 선보는 자리에 기사 딸린 차를 몰고 나오니까 목사님 마음이 어땠다고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 될 사람이 거기서 만나가지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졸졸 따라가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하면서 내가 평생 당신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래 그냥 모른 척하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집을 와보니까 매일 걸레질을 하는데, 제가 전에 얘기했죠, 몇 년 동안 1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마른 걸레, 물걸레, 기름걸레, 창문걸레, 안방걸레, 창고걸레 다 그렇게 청소를 하고, 심지어는 외출도 못하게 하고, 피아노 전공하셨는데 피아노도 못 치게 하고, 하루는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남편한테 울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당신 결혼할 때 내 눈에서 평생 눈물 나지 않게 약속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딱 한마디 하더래요. 그걸 믿었냐? 그걸 믿었냐?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믿었냐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채업자,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요, 처음에 접근할 때는 온갖 무슨 감언이설로다가 다 해주겠다,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쏙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이 일이 잘못될 때 뭐라 그럽니까? 그걸 믿었냐?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렇게 감언이설로다가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 선악과 먹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축복의 선물들을 한순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가 금슬이 좋아도 불륜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한순간에 부부의 사랑에 금이 가고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직장에서 유능하고 인정받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횡령에 대한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 순간으로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혹하는 그 사단의 말만 듣고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늘 바라보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관계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는 부끄러운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에 끌려 나도 모르게 사탄의 말을 경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믿었냐는 사단의 결론을 알면서도 혹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설마 죽기야 하겠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설마 죽이야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기를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죄를 지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바뀌어요? 설마 하나님이 죽이시기 하겠어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불신 결혼하게 되면 그건 반드시 믿음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면접이 아니지 선을 보러 나갔는데 믿지 않는 남자가 너무나 잘생기고 멋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직업도 의사라는 겁니다. 부모는 다 재벌 집안에다가 물려받을 유산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뀝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설마 죽이시기 하겠어?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한다고 불신 결혼한다고 하나님이 설마 죽이시기 하겠어? 차라리 저 남자를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많은 돈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맞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인 줄 착각하고 아멘 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중요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인생이.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미 선악과를 보는 순간 욕망이 내 안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나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는데 보면 볼수록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망이 자꾸만 내 안에 올라오게 되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설마 죽이기 하겠어? 아이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말씀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 선악과라는 것은요, 죄라는 것은요, 바라보지를 말아야지 계속 뚫어져라고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요. 그런 걸 여러분 안 먹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보게 되면 아무도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한번 먹어보거나 죽자. 내가 죽을지라도 차라리 즐길 것을 마음껏 즐기면서 죽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마 죽이기 하겠냐?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했는데 사탄이 하는 말 설마 죽이기 하겠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듣게 되니까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선악과를 먹게 되고, 자기만 먹습니까?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자는 뭣도 모르고 여자가 주니까 그냥 덥석 받아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욕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처럼 욕심, 욕망에 우리가 눈이 어둡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 말씀은 자꾸만 희미해지고 어떤 말씀이 대신 들어와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의 말만 자꾸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를 다 둘러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고 탈세하고 횡령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륜은 로맨스야 이런 말 자꾸 듣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불법을 행하고 불륜을 행하면서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의 말만 자꾸만 되뇌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디서 교내에서 들었던 간증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가끔 가다가 식사도 하고 술도 같이 마시던 이성이 있었는데 그 이성에게 2년 만에 전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때가 위험할 때 아닙니까? 오랜만에 전화 오면, 그것도 이성한테 전화하면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는데 무심결에 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우리 오랜만에 연락도 다 왔는데 식사 한 끼 하자고. 이게 정말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도 이 남자 집사님이 2년 전에 이성하고 함께 했던 그 짜릿한 그 쾌락, 그것이 자꾸만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서 그 끝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음란한 끝을 상상하면서 자기 마음속으로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으로 벌써 간음하고 있는 상상을 자기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고 그날 저녁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전화 걸고 약속 잡았던 일들을 소사하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차적으로 아내에게 폭격기같이 질책을 받고 그 주간에 교회에서 지도자 리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리더 모임에서도 전화를 받고 약속을 잡았다, 이성하고 이렇게 약속을 잡았다, 그것을 고백하고 나니까 이제는 무차별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냥 질책을,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 리더가 그런 악한 음란한 생각을 할 수 있냐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꿈틀꿈틀거리던 음란의 영이 고개를 숙이더래. 힘을 잃어버리더래요. 그리고 전화를 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 욕망이, 간음하고 싶은 욕망이 막 불일 듯 일어났는데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 모임 안에서 아내에게 막 책망을 받고 혼나게 질책을 받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욕망들, 간음하고 싶은 욕망들이 잠잠해지고 요동하는 마음이 침착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죄 지을 환경이 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환경에 놓여지게 되면 그런 사람을 안 만나야지, 만나게 되면 나는 기도로 믿음으로 이기겠다. 여러분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질 환경이 되면 넘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죄 지을 환경을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날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사 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주위의 환경에 맨날 집에 퇴근하려다 보면 뭐 무슨 호텔, 러브 호텔, 무슨 모텔 막 이런 거 있는데 이사를 가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옮길 결단도 필요해요. 직장에서 맨날 유혹하고 죄 지을 생각, 회식할 때마다 이상한 데 가고, 그런 직장은 차라리 기도하면서 옮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들을 위해서 컴퓨터를 갖다 버리신 분도 계세요. 할 수만 있다면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휴대폰을 버리시든지 휴대폰을 바꿀 용기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자신과 그 죄의 유혹을 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남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인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 지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자리, 그 사람을 계속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떠나야 할 사람, 떠나야 할 자리,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결단할 텐데,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에덴 동산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축복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는지, 죄의 유혹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넘어가는 죄의 유혹이 무엇인지, 혹시 지적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유혹에 빠지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욕망,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보다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사탄의 말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떠나야 할 사람, 떠나야 할 자리,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창세기 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렇도록 보기에 좋다고 하셨던, 칭찬하셨던 우리 인간이 어찌하여 오늘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고 나무 뒤에 숨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땐 모든 것이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에 끌리고 지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다 보니 보이스피싱에도 빠지게 되고 다단계에도 빠지게 되고 사기꾼에 넘어가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내 욕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적인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게 될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하여서 떠나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떠나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죄의 유혹을 떨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묵상하며 적용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죄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 많은,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나무 뒤에 숨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항상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자리,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람, 우리가 버려야 될 건 무엇입니까? 아직도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죄 지으며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 결코 죽지 않는다, 죄 지어라 이 말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들키지 않는 것이 정말 죄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어서 작은 것에도 마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분별하며 말씀의 자리, 하나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